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 가지로 죽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은 죄의 싹시입니다. 죄의 열매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생명나무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서는 그 열매를 먹음으로 영생을 얻는 그러한 특권을 받게 되죠. 그것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한은 늘 하나님과 영원토록 같이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생명나무 열매를 다른 짐승이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담은 영생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과 같이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 생명나무 길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왜 그렇게 막으셨습니까? 아담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막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죄인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환경이 되어버리겠습니까? 죽지 않아요. 죄인이. 계속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이, 이 세상이 전부 다 죄인의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 세상은 그것이 바로 지옥 아닙니까? 죄인이 죽지를 않아요. 그 죄인이 세상 가운데 살 때 어떻게 살겠습니까? 계속 악을 행하겠죠. 죽을 수도 없는 죄인들. 그 지옥이죠. 그래서 지옥을, 이 세상에서 그 지옥을 잘라내시기 위하여 죽음을 주신 겁니다. 언뜻 보면은 무슨 그 선과 악을 알리는 나무 열매를 그거 하나 먹었다고 해서 추방시키느냐. 어떻게 그런다고 해서 죽음을 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천만 부당한 말입니다. 억지 주장입니다.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하나님처럼 스스로가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논하려고 하는 교만의 극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면 먹지 않으면 됩니다. 먹으라 하면 먹으면 됩니다. 그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감히 창조주에게 이러쿵저러쿵 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길을 막아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아담이 몇 세까지 살죠? 900살 넘게 삽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또 와요. 아담 안 죽었네? 뱀이 한 말이 맞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영과 육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선과 악을 알리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피해버리는 존재가 되죠. 그것이 영이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육도 죽습니다. 900여 년이 지난 다음 아담도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1.1획도 변개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900년 이상이나 살도록 놔두셨겠습니까? 회개입니다. 그 기간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라.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철저하게 회개하라.
네가 창조주처럼 되려고 했던 그 교만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 모든 자가 다 죽음을 앞둔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네가 900여 년 동안 살면서 네가 보라는 얘기죠. 너의 두 아들을 보라. 가인과 아벨 어떻게 됐죠? 첫 아들이 둘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첫째 아들은 하나님 앞을 떠나버리죠. 그 얼마나 비참한 형극입니까? 그것이 뭐죠? 너의 죄의 결과란 얘기죠. 지금 아담은 900여 년 동안 살면서 계속 그것을 목도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첫아들 아들이 가인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아담이 몰랐습니까? 반드시 알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가인이 성을 짓고 자기 아들 이름 에녹을 이름을 대서 에녹성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몰랐을까요? 알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께 점점 더 멀어져 가죠. 가인만 멀어집니까? 그 자식이 계속 더 머물러 가죠. 그죠? 그것을 아담이 몰랐을까요? 자기 첫아들의 삶인데, 자기 첫아들의 자식들인데, 자기의 손주들인데 그거를 몰랐을까요? 지금 900여 년 동안 이 아담이 살면서 그 처참한 소식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죠. 그게 첫사람 아담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바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관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입니다. 은혜의 수단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선고를 받았어요. 너는 죽을 것이라. 그랬을 때 자기에게 선고한 것은 아니지만 뱀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습니다. 그것이 뱀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의 원수가 되고, 너는 거기서 너의 후손이 아닙니다. 너는 여자의 후손 단수에게 머리가 짓밟히리라. 그리고 그가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후손이 되었다가 갑자기 너라고 하십니다. 그 너는 사탄입니다. 머리를 자의 문질러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지금 아담은 그것을 받은 거죠. 그것을 받아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붙습니다. 하와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life, 생명이란 뜻입니다. 아이러니하잖아요. 죽는다고 하는데 자기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짓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붙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지금 아담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죽음이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 18장 32절에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32절에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돌이키라는 게 뭐죠?
회개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가 다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생명을 주신 분한테 돌아와야 생명을 얻죠. 그죠? 생명을 주신 분으로부터 멀어져 가면 그거는 죽음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분에게 돌아오는 것이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가 죄를 저지르니까 잘못했습니다, 뉘우칩니다, 잘못했습니다, 눈물 펑펑 쏟고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그 자체를 통하여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범한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 것을 깨닫고 내가 그 죄를 진정으로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간 그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죠?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나가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죠?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지 않으면서 주님께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려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면 그 말씀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는 드리지 않으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예배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는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 천국에서 인터넷으로 원격 조정으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오셨잖아요. 코로나보다 더 지저분하고 더 비참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것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는 그 순간 십자가에 달려 남기시는 7마디 말씀 빼고 자유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제자들과 같이,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조금 있으면 가룟 유다가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것을.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시잖아요. 같이 기도하자.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펑펑 자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 가시는 것도 모르고 펑펑 잡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땀이 핏방울처럼 막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펑펑 잡니다. 예수님이 와서 또 보시죠. 깨어 기도하라. 또 기도하십니다. 멀리서? 아니에요. 돌을 던지면 가는 거리. 대략 20-30m 정도 거리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듣고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는 것도 봤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또 펑펑 잡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을까요? 성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아니,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또 오시죠? 때가 됐다. 이제 인자가 넘겨질 때가 됐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깨어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유언적인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우리를 위한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9절에 기도하라는 말씀하면서 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문 밖에 심판주가 서 계시니라. 문 밖에 지금 심판주가 서 계시니라. 그러니 뭐라고?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손가락 까딱 못하고 눈동자도 못 움직이는 바로 그때, 호흡이 끊어지는 바로 그 직전까지 할 수 있는 것. 성전 건축? 아닙니다. 전도? 아닙니다. 예배?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선교와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인용을 가끔가다 합니다. 선교사를 가려고 후보생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불을 받아서 선교 어디에 갑니다. 그러면은 전도는 몇 명 했습니까? 그것부터 제가 물어봅니다. 제가 자격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선교학 교수니까 물어봅니다. 당신이 당신 나라 말로 당신 고향에서 전도도 못하면서 어떻게 타지에 가서 다른 나라 말로 다른 나라 백성에게 선교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어느 선교사의 유언적인 말입니다. 평상시에 기도 안 하는데 죽음 앞에 섰을 때 기도한다? 못합니다. 제가 단연코 말합니다. 평상시에 내가 힘이 있을 때 기도 안 하는 사람 주님 앞에 설 때도 기도 못합니다. 평상시에 입을 벌려 부르짖는 기도 못하는 사람 주님 앞에 입 하나 못 엽니다. 너 여기 왜 왔어? 천국문에서 말할 때 입을 벌려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묵묵부담입니다. 왜? 입을 벌려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야 얘기를 하지. 그죠? 하나님 보좌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 흰옷을 입은 셀 수 없이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노래를 찬양을 했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찬양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은 보좌 앞에서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 주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 때는 우리가 잘 몰라요. 방법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죽어요. 근데 우리는 죽음 앞에서 마치 우리는 죽지 않을 사람처럼 생각하고 처신을 합니다. 우린 다 죽어요. 바로 죽음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기회예요, 문이에요,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사망이나 이 권세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과거나 현재 미래 모든 것이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부터 끊을 자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에 딱 하나 더 추가된다고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망이 바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회개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죽음은 동시에 부활의 문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처럼 한 사람, 바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의 은사는, 은혜의 선물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 주님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못 사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돈 좀 주세요. 그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주셔서 출세하게 해주셔서 그리고 출세하고 그냥 당당한 인물로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생입니다. 이 세상은 70, 80이면 끝나요. 어느 보니까 뭐 100 몇 살 사신 분이 푸시업 하는 것도 있고 뭐 잘 사는 것도 있는데 그분 앞만 봐도 별로 보기는 좋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왜냐면 저도 늙어가니까. 늙은 사람은 죽는 게 너무 당연해요. 100 몇 살 산다고 해가지고 자기 발로 걷는다 해서 그거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존재가 유한한 세상 가운데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한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가둬두지 말기 바랍니다. 가둬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유한한 세계에 가다 놓으면은 나중에 가는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천상 가는 곳은 영벌이 있는 지옥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영생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 강도 중에 한 강도가 말하잖아요. 당신이 진정 그리스도면 당신부터 살리고 우리부터 살려라 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편 강도가 뭐죠? 우리는 우리 죄값을 하는 거야. 근데 이분은 그런 분 아니야. 하시면서 주님께 하시는 말씀. 주여. 이 신앙 고백입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하신 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신앙 고백으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 한편 강도가 뭘 특별히 잘해서? 아니에요. 신앙 고백으로.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신앙 고백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종을 만나는 어떤 사람들 앞에 갔을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신앙 고백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나이는 들고 몸은 괜찮은데 뭐 이 뇌가 잘못돼서 치매에 걸린다든지 그러면 온전한 장신이 왔다 갔다 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건 물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한 정신이 있을 때 빨리 신앙 고백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마틴 루터 그 믿음의 거장, 종교개혁의 그 거장도 죽을 때 친구들이 한 것은 예수는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죽음 직전에 마틴 루터가 말한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없어요. 유한한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세우고 다 부질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 70평생, 80평생 이루어놓은 뭐 건물, 그거 가지고 뭘 보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신앙, 믿음을 봅니다. 그 신앙 고백을 봅니다. 그 신앙 고백을 늘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그 한평 강도에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구룹 천사와 부르는 불검으로 딱 지켜서 살아있는 자가 지나갈 수 없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것을 주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바로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문,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 놓으셨죠. 그리고 담대하게 그 속죄소,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속죄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것이 새로운 살 길입니다.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죠. 그게 연결이 됩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열리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 구룹천사와 이 화염검으로 막혔던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이 열어주신 겁니다. 창세기 2장에는 생명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생명나무들 복수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 휘장이 주님의 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흑암도 창조하십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입니다. 평안도 지으시고 환난도 지으십니다.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며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내가 예비하마.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보고 그 말씀을 계속 전했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죠.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거할 집을 내가 예비하리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리라. 누구에게? 바울 자신과 같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 모든 자들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그래서 귀중하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존귀한 자들입니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여기에 있든지 몸을 떠나서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사는 존재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9절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육신이 죽어도 너는 다시 영생을 얻을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에게는 너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시죠.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시범 케이스로 딱 살려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뭐라고 하죠? 마르다가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린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예배 때는 항상 이 신앙 고백부터 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어르신들, 부모님들 계신 분들 꼭 손잡고 이 신앙 고백 하루에 최소한 한 번은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만나기 어려우면 전화로라도 꼭 그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 고백을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어차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이 신앙 고백을 항상 우리 부모님께,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항상 전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소망으로 기쁨으로 삽시다. 오늘 주제 죽음입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것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의 제목입니다. 나를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내가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 내가 영생 부활의 문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죽음 앞에 두려워하거나 떠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소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기쁨으로 신앙 고백으로 회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온 성도들 함께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 소망으로 늘 기쁨으로 주를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